며칠 전에 이제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사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섬에서 살았습니다. 섬에서 살았지만 저희 집은 이제 그 섬이 그냥 조그마한 섬이 아닙니다. 아주 큰 섬이라 이제 바닷가에 마을이 있고 우리는 좀 떨어지는 산동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멀지는 않습니다. 뭐 차 타고 가면 2, 3분. 뭐 섬이니까요. 걸어가면 한 2, 30분.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 어쨌든 바닷가에 바로는 아니어서 뭐 낚시를 잘 안 했습니다. 낚시를 뭐 거의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낚시가 저건 잘 안 맞아요. 뭐 이게 기다리고 앉아 있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저는 상당히 계산적이어서 수지가 안 맞아요. 저기 이제 그날 가서 고기 잡았거든요. 저기 이제 바지선 이제 낚시터인데 1인당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갔어요. 얼마예요? 75,000원. 여러분 75,000원 그것만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입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지렁이도 사야 되고 새우도 사야 되고 뭐 떡밥도 사야 되고 또 낚시도 사야 되고 이렇게. 그렇지 물론 이제 가서 그날에 뭐 감성돔 이만한 거 2마리 잡고 농어 3마리 잡고 뭐 조그만한 거 고기들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그때 잡으면서 생각했어요. 뭐 그날 고기가 잘 안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 동아 그냥 차라리 어시장 가서 사 먹겠다. 그러니까 이 두 분 하도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니까 괜히 말했다가 이것도 완전 바보 쪼다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은 못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뭐 낚시가 저하고는 그렇게 썩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향을 가지만 늘 좀 뭐 바닷가에 가고간 하지만 뭐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은 우리 동네 애들도 내려가면 낚시 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갑니다. 오히려 그냥 어시장 가서 사다가 그냥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낚시를 가서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분들은 이제 프로 급들이고 별 프로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저는 이제 뭐 그냥 운동선수로 하면 이 벤치 뭐라 그래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물 떠다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죠. 근데 뭐 갔는데 어떻게 또 낚시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뭐 이따만 딱 무는 거예요. 쫙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그걸 손맛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드드드 떠올리는데요. 이게 이 기쁨. 아마 그것 때문에 낚시하는가 봐요. 그래 이제 뭐 몇 마리 잡기는 했는데 근데 뭐 처음 잡았는데 얼마나 고기가 감사한지 말이에요, 이게. 이 초보자에게 물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잡혀줬다는 거. 아무래도 내가 고기를 내가 어떻게 낚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프로고. 그런데 이게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초보자라고 불쌍히 여기서, 큰 것도 물어주고, 작은 것도 물어주고. 근데 여러분, 이 낚시하는 사람들, 이제, 돈을 내가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갈까요? 왜 가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낚시를 좋아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가면 바다에 고기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또 믿고 저도 믿고 던졌죠. 고기가 있으리라. 그러면 사실 기도했어요. 주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여기서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를 좀 몰아 주십시오. 근데 그날 고기가 안 몰려오더라고요. 어쨌든 걸렸어요. 그걸 몇 마리 잡았습니다. 고기가 있으니까 잡는 거죠. 저도 고기가 있을 줄로 믿고 가서 이제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낚시하러 못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낚시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물때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물때가. 그러니까 하여튼에 이 바다의 때가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오늘 크게 썰물, 밀물 이러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에 물때가 희한해요. 그리고 그 물때에 따라서 감성돔이 올 때도 있고 농어가 올 때도 있고 조그마한 거 올 때도 있고 이제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 물때를 잘 보고 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고기가 있다. 무슨 고기가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낚시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을 낚는 우리 어부들에게도, 사랑하는 어부에게도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도자들에게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밤에 이제 잠자는데 꿈에 그죠?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내 백성이 이 성중에, 이 마을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전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 낚는 어부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거기에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전도 대상자가 많다. 예비된 영혼들이 많다. 우리의 예비 신자들, 그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전하면 안전해서 그렇지,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자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도를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안 된다, 전도는 힘들다, 이런 어떤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 이게 전도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게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동시켜 그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준비된 영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믿음의 전도의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능력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라면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이 영적 고지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점령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이 생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그럽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러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력이 먼저고 능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전도할 줄은 모르고 전도할 실력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보다 능력보다 더 우선은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맡긴 일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다 한 청년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야, 내가 대학과 졸업했는데 내 전공도 아닌데 엘리베이터 안내가 뭐냐. 그래서 그냥 사무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경영주에 무슨 뜻이 있으리라. 이것도 하나의 코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성실히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생기차게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잘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장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인정을 받고 얼마 후에 팀장이 되어지고 얼마 후에는 나중에는 경영 책임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이 가득 찼던 자는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이 사람은 회사의 인정을 받고 사장의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그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실력의 차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힘은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차이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면 긍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뭔데? 우리가 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터라는 아이는 15살 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빅터야는 아무리 애써 공부해도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거야. 너는 공부해도 안 돼. 그러니 그냥 일찍 자퇴하고 가서 그냥 장사나 배워라.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얘가 공부가 되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렇다. 내가 공부해도 뭐 실력 이렇게 점수도 안 나오고 맨날 바닥을 기는데 내 공부에 힘 없다. 빨리 결정하자. 그래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서 32살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32살 때인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IQ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놀랄 각오를 하십시오. 161이 나왔습니다. 자, 옆 사람께 물어보시오. IQ 얼마입니까? 여러분, 151만 되어도 여러분 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 그런데 160이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이 IQ 160인데 천재인 내가 선생님이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안 된다 이 말 믿고 이 말을 믿고 내가 이제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되니 나는 IQ가 160이다. 천재다. 모든 사람보다 나는 탁월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발명 특허를 냅니다. 마침내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돼서 국제 멘사협회 의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멘사협회가 뭔가 하면 IQ가 세계 20% 안에 드는 자들,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의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식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인 줄 알고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신다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술수 이런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여유를 가지고 가득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참고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역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물고 뜯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성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너의 동력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변에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자살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밥 먹으러 같이 다니는 사람들 다 떠나게 되어질 때, 그때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구나. 그때 여러분 자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는,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있다라고 믿을 때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함에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고독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다 떠나간 날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던킨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의 선택한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를 조롱하고 같은 길을 가자고 강요를 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에 미혹이 있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한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선택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으로 영접한 이상,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기도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때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위대한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버지의 반대를 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자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술하신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술실로 함께 들어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다는 믿었기에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겁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에 이번 주 수술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두 분이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 수술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장노씨 집사님에게 제가 기도해 주러 수요일 날
아침 KTX 타고 올라갔습니다. 수요일날 KTX 타고 기도를 해주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한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자기를 눕혀놓고 칼을 몇 개씩 들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수술에는 혼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힘이 됩니다. 그래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제가 와놓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말이에요. 이용영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밤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 수술하고 들어온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는데 장집사 저렇게 될까? 또 어떻게 될까? 막 눈을 못 붙이더니 그냥 눈을 감아도 두렵고 막 이상한 그런 게 보여. 심장이 불렁불렁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병영 집사님이 물론 장 집사님 가기 전에 기도 다 해드렸습니다. 병영 집사님 금요일 기도 수술했습니다. 그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달려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탄 마귀들의 귀신들의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며 이 성에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비신자를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럽니다. 그런 심한 박해와 막 반대가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1년 6개월을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본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바울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해지니 여러분 확신이 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 원문 수네케토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occupy, 점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 점령되고 완전히 붙잡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생각도 의지도 운명도 이제는 다 그를 붙잡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는 자유가 없다고. 강권적인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그리스도에게 반납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신 그분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면 그 책임은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신자들이 바로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비신자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한 생명을 죽게 만듭니다. 찬송할 때 침묵하고, 기도할 때 입을 다물고, 입을 열어 전도할 때 침묵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어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어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돔성에서 찾으신 그 어인 10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비신자들 구하고 이 울산성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우리 예비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해피데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비신자들이 바로 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신자들이 바로 그 작정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아버지며 담대하게,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10명, 그 어인 10명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울산 땅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어인 10명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